우리가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조금 더였으면 좋겠고, 조금 일찍, 때로는 조금만 일찍, 아니면 조금만 뒤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내 개인적 어떤 마음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다? 완벽한 타이밍을 제공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나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의 어떤 좋은 결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대,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까지도 주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꼭 그게 이 꼴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알더라고요. 그때 그게 최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더 최고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성숙과 성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리팅하면서 얘기했던 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른 세대, 이게 기성 세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린 세대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답정너가 돼요. 이게 그런 거죠.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런지. 근데 이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답정너가 자꾸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나이 더 들어보시면 이제 조금 어린 애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참견하면 꼰대가 되는 거고, 그걸 참견하지 않으면 이제 뭐 덜 꼰대가 되는 건데, 이제 자꾸 답정너가 되는, 그러니까 다친 결말로 자꾸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습득한 노하우 또는 지혜, 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참견하는 거죠. 자꾸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를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또 어른들이 얘기한 그대로 보통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먼저 경험해본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먼저 경험해본 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은 뭐다?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가 아닙니다. 그게 진리니까 따라가 아니죠. 진리는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내가 습득해서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어른 세대가 소통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어른 세대로 자라가면서 저도 계속 느끼는 건, 결과가 보여요. 어떻게 될 거 뻔히 알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좀 지켜보고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좀 놔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조금 윗세대들은 기다려주고 다음 세대들은 계속 그것을 경청할 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죠. 우리 자꾸 까먹어요. 뭐 망각하는 동물 너무 뭐 거창하지만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계속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자꾸 하고 잘못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기억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돼요. 도깨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나요? 네. 드라마를 좀 보세요. 인간의 망각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망각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니체한테 던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자꾸 잊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은요, 자꾸 잊지 말라고 자꾸 회고합니다. 전의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역사도 사실은 성경도 역사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본 이유는 뭐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일을. 그리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안 그럴게. 그래놓고 또 그러죠. 아닌가요? 맨날 나만 쓰레기인 거지. 여러분들 인간 존재적 모습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게 제가 온이를 키우면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 아빠가 말했지, 하지 말랬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막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온이는 알아듣거든요. 지금 충분히 알아들을 나이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네도 해요. 대답도 해요. 그리고 안 할 걸 기대하죠. 근데 또 합니다. 온이가 아기가 있어서일까요? 아빠를 골탕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간은요 그냥 망각합니다. 또 까먹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뭐 부모님과의 사이도 친구들과의 사이도 하지 말라는 건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자연스럽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약속했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간은 이미 습득이 돼 있고 습관이라는 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거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인간이야 라고 핑계 댈 순 없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싸대기 맞아야죠.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망각의 영이 들어올 때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나의 습관과 이것 태도들을 여러분들 자꾸 개선하고 자꾸 회개하시고 자꾸 겸손히 무릎 꿇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통한 훈련과 성숙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런다고 해놓지만 또 그래요. 안 그러고 싶죠. 마음은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몇 가지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하게 돼요. 저도 우리 와이프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우리 와이프 엿 먹어봐라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악의가 없습니다. 저도 최대한 우리 와이프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자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인간이 원래 이래, 존재론적 이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싸대기 맞아야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는 치열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와이프는 기다려주고. 기성세대 다음 세대 아시죠? 기다려주고
자꾸 말한 거에 있어서 경청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상태가 안 좋으면 왜 자꾸 이런 거 갖다 스트레스 주지 마. 막 이렇게 제가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나쁜 거다라는 진짜 나만 쓰레기인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알겠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회고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환난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끝났고 지금 이미 해결됐지만 여러분들 그 환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그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꾸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지나갔다 해결됐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오늘 여러 왕들에게 또 여러 나라들에게 잡혀가요. 노예가 됩니다.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팔려가고 왜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었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꾸 삶의 주인이 뺏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게 상황들이 생기면요. 우리도 고백하죠. 예배 와서 고백하는 건 누구나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렇게 막 계속 고백하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내 삶의 실제적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주님의 자리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입니다. 재정이 힘들거나 자신이 사고 싶은 어떤 큰 것들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우선 그걸 먼저 빼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지고 마음이 쫓기면요, 예배 시간부터 제낍니다. 묵상하는 시간부터 제껴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부터 제껴요. 내 삶에 어떤 것을 줄여야 하고 정리할 때 제 삶이 요새 너무 부산합니다. 뭔가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목사님. 그럼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찬양팀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삶을 정리하는데 왜 교회가 제일 먼저 정리돼야 돼? 속상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봉사고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게 참 그럴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속상해. 근데 이게 결국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이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봉사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 표현하는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내 삶을 조금 이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재정이 너무 시달리면요,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대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냐 아니냐가 대번 드러난다고요. 그때 주님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누리고, 우리가 때로는 여유 부리고, 우리가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행동하려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주인임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고, 다시 그 반복을 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뭐다? 주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주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거고, 내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고, 내 입장에서 정의가 아닌 것뿐이지, 주님의 공의는 언제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고, 내 입장에서 자꾸 보기 시작하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이거나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근데 모든 일을 우리가 볼 때 내 정의, 내 입장에서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그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은혜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자꾸 보려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인 정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꾸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자꾸 나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었어, 뭐 아니면 그냥 했어,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하고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냥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진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해라. 저는 율법 그 이상의 성숙을 원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보면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숙할 때,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율법이 중요해요. 원칙, 규칙, 학칙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막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지면 그 율법의 틀에서 이제 풀어도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 율법 그 이상의 성숙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밑에 있는 법을 무슨 법이다 한다? 헌법이다. 우리가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지켜야 되는 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더 지켜야 될 건 뭐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난 율법만 지켰어. 나 열심히 그래도 주일 성수했고, 열심히 11조 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했어. 난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이상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게 영광의 법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심, 너희의 자유가 누굴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율법 안 지키면 너 죄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 성숙함으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말이 아니면 또 내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상적 삶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율법에서 그치는, 율법이 있어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이상의 성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시선 느끼지 않는 그 혼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볼 게 없어서, 더 이상 볼 게 없어,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는 분들, 애플 TV로 넘어가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건 시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거, 그게 뭐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니 너는 뭐 이거 아니잖아요. 율법에 너 시간을 허투루 썼으니까 넌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내게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Don't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막 그게 막 저에게 항상 이게 떠올라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지.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주여, 저에게 유일한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입니다. 그때 넷플릭스를 꼭 보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애랬습니다. 바로 컴퓨터 끄고 잘라.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면 애기 재우느라고 바빠요. 뭐 목욕시키고, 또 둘째도 목욕시키고, 첫째도 목욕시키고, 저도 목욕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녁 시간 훅 가고, 이제 온이 재우고 나오면 뭐 11시 12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새벽 2시 뭐 한 2시 3시까지 막 일을 하다가 그나마 그때 이제 와이프도 자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뭘 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새 열심히 제자훈련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로운 제자훈련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요새 좀 안 보려고. 네, 우영으로 어차피 다 봤기 때문에 저도 그때 아니면 개인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헌법, 율법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이상의 성숙한 어떤 행동과 그 이상의 성숙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은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자, 35절 보십시오. 자,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자,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게 사실 가나안 땅 얘기만은 또 아닙니다. 출애굽기 광야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면서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리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 우린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미 그 누림을 충분히 사실 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항상 죽음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식을 가면 항상 저도 나름대로 점검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한 우리 망각하지 않으려고 저도 참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릴 걸 누리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인지 악인지 어느 정도는 완전 엄청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회개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는 건 쉬운데 말씀 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지. 말씀도 어플 있어요. 말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을 알고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자꾸 넷플릭스 볼 거면 싸대기 한 대씩 때리십시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꾸 여러분들 누리면서, 여러분 누릴 건 다 누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면서 악을 행하는 걸 금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악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넷플릭스 보는 거 목사님이 악이라고 했는데 난 또 보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시죠? 우리가 누릴 거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자꾸 애쓰고 또 그것을 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회고하고 예전 얘기를 자꾸 다시 하는 건 우리에게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허투루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실행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조금 이게 또 이래도 되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보게 하셨을까? 왜 내가 느끼게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주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질문해야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자꾸 남들과 더 좋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꾸 모자랄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겸손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는 다시 한번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가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